탈북자들은 지금 현재 문공부 통계로 34,500명 정도 됩니다. 수시로들 변하니까요. 그 중에 목회자가 200명입니다. 34,500명 중에 탈북하신 분 중에 200명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3주 전에 쓴 글 같은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요. 지도자의 결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고요. 이런 준비를 우리가 안 하면 북한 쪽의 땅의 지분이 반은 중국에 가고 반은 러시아에 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일로 탈북자들 중에 200명 정도 목회자들이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느낀 것은요. 그들의 아멘 구호가 공격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매우 돌발적이었다는 것. 갑자기 어느 저쪽에서 아멘 이렇게 나오고요. 또 저쪽에 아멘 이렇게 하고요. 저는 그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영길에 있는 조선족 교회 가서 집회 인도를 할 때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에 물든 사람들은요. 구호를 외칠 때 모두 다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돌발적입니다. 그런 걸 익숙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요.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올을 잘 켠단 말이 아니고 그 찬송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고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 김현웅 집사님, 그다음 강경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 드리는 지체의 이 표정을 보면요 감동이 생겨요. 근데 제가 갑자기 현웅 집사가 2절 마지막 절 하다가 이렇게 찬양 가사에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살짝 감동해서 그냥 또 울 뻔해가지고 얼마나 참느라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16절 다 봤죠? 뭐죠? 자,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자, 16절이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전부 다 명령어처럼 느껴져요. 명령어. 예수 믿으면 모두 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명령으로 들리면 부담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을 주거나 자괴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17절은 또 뭐라고 했나 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 수식어예요. 항상 하고 쉬지 말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요?
항상 뭐였어요?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항상 기도하라. 거꾸로.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같은 개념이에요. 항상이나 쉬지 말고 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거 둘 다 수식어.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자괴감이 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안타까운 마음이나 부담감이나 자괴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 18절 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 이것도 수식어예요. 다 똑같아요. 범사가 똑같은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아까 뭐였죠? 첫째?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였죠? 뭐였죠?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게 명령어로 받으면 부담이 돼요. 근데 명령이 아니고 이것이 그래요. 이것은 앞에 있는 세 개. 뭐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요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 하지 못한다? 기뻐하지 못해요. 또 뭐 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해요. 또 뭐 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명령어가 아니라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우리 나를 그렇지. 이제는 다 적응이 됐어. 누구를?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물음 많이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뻐해야 될 사람.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사람. 세 번째, 감사. 이제 따라 해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해요? 기뻐하자. 따라서 뭐 하자? 기뻐하자. 여기서 이제 기뻐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기쁨은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첫째, 육체적 기쁨이 있어요. 육체적 기쁨. 육체적 기쁨은 뭘까요? 건강하고 우리 배집사는 항상 건강한 거야. 건강의 기쁨이야. 그래 맞아요. 자, 육체적 기쁨에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 기쁨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난리 치잖아요. 뭐 먹을까 그것만 고민 안 해도 하루 편하게 살 거야. 근데 점심 때 저녁 때만 되면 못 먹지 모든 사람의 고민이잖아요 그게. 자 봐봐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먹고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 그 육체적 기쁨은 잠시 잠깐이다. 따라하세요. 육체적 기쁨은 영원하다. 잠시 잠깐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기야 뭐 우리 자 육체적 기쁨은 잠시 잠깐. 그냥 정신적 기쁨이 있어요. 릴렉스하고 어디 산 같은 데 가고 어디 바다 같은 데 가고 여행 가고 와서 쫙 쉬는 거. 근데 계속 평생 생각만 다닐 수 있어요? 평생 바다만 다닐 수 있어요? 평생 여행만 다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고 있다가 없어져요. 그 시간이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할 때의 기쁨은 따라하세요. 카라. 뭐라고요? 카라라는 이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는 같은 개념. 헬라어에서.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예요. 카라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깨달으면 영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라! 이거 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다. 됐죠? 두 번째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거기 가서 북부중앙교회 가서 설교 중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하고 있었던 기도, 대부분 탈북자들의 기도는 뭐냐면 바램이잖아요. 응?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 때 기도냐면 어릴 때 기도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인격적이라 그랬을까?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면 중생, born again 한다 그랬을까? 다시 태어난다 그랬을까? 그리고 born again 되고 중생 되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 유아기 그리고 신앙이 자라간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영적 유아기 때는 뭐냐면 맨날 주세요 주세요. 아이들이 조그맣고 꼬마애들이 저는 필요 없어요. 주지 마세요.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더 달라고. 그런데 좀 지나면 우리 준사이만 되면 안 그래? 이거 줄까? 아니요. 저 이거 필요 없어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우리 수준에 맞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예수로 수십 년 믿었는데도 맨날 눈만 감으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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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이제 그만 달라 그래라.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본다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다른 말로 풀어 설교를 했겠죠.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도 중에 한국 분들이 두 분 있었어요. 40대, 50대 청년, 중년 집사님들 두 분 있었는데 저한테 밥 먹다가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기도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오늘 말씀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게 효자 아니에요? 맨날 부모님한테 뭐 한다고 하면서 효자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 보세요. 감사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면 본능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좋아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와 저희들에게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라.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감사예요. 따라서 주님은 누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탁하는 당부가 있어요. 19절 시작.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성령은
저기 어디 있다가 내가 큰 소리로 부르면 그 성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한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이상한 괴성 부르고 막 이상한 방언 부르면 그때 성령이 슉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안타까워해요. 왜 그러니? 왜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니?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이 어디 멀리 있다가 내 앞에 찾아오도록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 그 성령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라. 소멸이라는 말은 없어졌다가 다시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부르면 큰 소리로 부르면 가만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성령은 늘 내 안에 함께 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늘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이잖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큰 오해가 생겨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다가올 일에 대하여 미리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점쟁이? 그렇지, 점쟁이. 또 누가 잘 알까요? 영역 있는 목사님?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에서 예언은 아직 신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근데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신약의 말씀도 거의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앞서서 되어지지 않았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남을 비하하는 게 멸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아니야, 그건 목사님 말씀이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야, 이건 옛날 옛적의 말씀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멸시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22절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조적인 것은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앞에 뭐였죠? 범사에 뭐였죠? 헤아려. 좋은 것. 좋은 것의 반대가 뭐예요? 나쁜 것. 어디 갔어? 22절 어디 갔어? 이게 대조된 거예요. 대조. 그 다음에 헤아려 이 말은 신앙생활은요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 이성,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악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좋은 일인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악과 좋은 것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하라? 악은 뭐하라? 버려라. 테이크아웃. 버려버려라. 또 좋은 것은 어떻게 해라? 취하라.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하고? 취하고. 그러니까 또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 취하지 말고 어떻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됐어요? 나쁜 것은 악은 뭐하라? 에이 뭐라? 에이 버려라.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건
말씀의 기준에 맞는 일인가 맞지 않는 일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기준인 이성을 분별로 사용하여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악과 선의 구별 방법은 뭐냐? 첫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 하나님이 말하는 기독교적 관점은 어떤 거냐면 자기중심이 아니라 서로 중심적이에요.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도 유익이에요. 공존이에요. 공생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남을 밟아야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따라해보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죽이시지 않았어요. 살리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인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이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그다음에 19절 뭐였죠?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뭐라고요? 인격이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21절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되. 이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성도의 삶의 자세, 성도의 실천적 삶의 정황을 설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